이 저녁 시간에 같이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22절 말씀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보셨습니다. 22절 말씀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22절 말씀부터 27절까지 합독합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자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을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우리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을 이 저녁 시간에 우리 나누고자 합니다. 만약에 예수를 믿는 집사님이 예수를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밤새도록 술을 마시고 또 클럽에서 춤을 이렇게 추고 정말 이렇게 취해서 방탕한 그런 바로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해보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부러워한다면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참으로 아마 그 집사님은 참으로 진정한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 집사라고 이렇게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상적인 그런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오히려 부러운 것이 아니라 밤새도록 술을 마시고 밤새도록 춤을 추고 그렇게 참으로 방황하는 그런 사람을 본다면은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참 불쌍하다 이렇게 참으로 생각을 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 1편 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거기에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참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참으로 이렇게 그 말씀을 이렇게 해주시고 있죠. 또 참으로 이렇게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지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참으로 사람은 우리 하나님께서 참으로 시냇가에 심기운 그런 바로 나무와 같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이렇게 약속해 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악인은 바람에 나는 참으로 겨와 같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심판을 견디지 못할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참으로 정체성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참으로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참으로 철학 박사를 할지라도 또 생물학 박사를 할지라도 또 공부를 많이 한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참으로 사람에게는 답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하나 이렇게 그 생물학을 전공한 그런 바로 그 박사에게 질문을 하나 던진다면은 이런 질문을 하나 던진다면은 답을 내지 못할 겁니다. 이런 거죠. 바로 알이 먼저입니까? 닭이 먼저입니까? 라고 하는 그런 바로 질문을 던지면은 참으로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닭이 먼저입니까? 알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알이 먼저입니까? 닭이 먼저입니까? 예?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들은 참으로 알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닭이 먼저입니까? 닭이 먼저입니까? 알이 먼저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 점의 망설임도 없이 답을 내야 돼요. 왜요? 성경에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모든 그런 바로 만물을 창조를 이렇게 하셨는데 참으로 각 종류대로 하나님께서 창조, 닭도 창조하시고 그리고 호랑이도 창조하시고 그리고 사자도 창조하시고 원숭이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알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우리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바로 뭐냐면 성경을 통해서 분명한 그런 바로 답을 얻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바로 뭐냐면은 정확한 그런 바로 답을 내지 못해요. 또 뿐만 아니라 당신은 어디서 왔어? 라고 이렇게 말했을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확실하고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죠? 내가 어디서 왔는지 또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디가 최종 그런 바로 목적지인지 압니다. 그러나 세상에 참으로 생물학을 참으로 연구하고 또 인생을 많이 연구한 그런 바로 철학자들에게 당신은 어디서 왔어? 당신은 가야 될 그런 바로 목적지가 어디요? 라고 이렇게 말한다면은 답을 알지 못합니다. 내가 어디서 왔지? 나는 어디로 가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내가 누군가라는 것을 알게 되죠. 자,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가 내가 누구냐? 예수를 믿는 그런 바로 사람인 나는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은 바로 뭐냐면은 여기에 답을 내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누구야? 뭐 여러 가지 그 진정한 그런 바로 진리를 말할 수가 없습니다. 답을 낼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정확하게 바로 뭐냐면 답을 낼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한테 여러분 당신은 누구요? 라고 이렇게 해보세요. 당신은 어디서 왔습니까? 라고 한번 질문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참으로 세상의 과학에서 배운 그런 것처럼 원숭이가 바로 뭐냐면은 진화가 되어져서 바로 뭐냐면 사람이 됐다라고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우리가 원숭이가 진화가 되어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내가 원숭이가 내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바로 뭐냐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은 성경은 바로 창세기 1장 28, 27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하나님이 뭐 했다고 했어요? 창조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창조하는 거예요. 나를 누가 창조했어요?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죠. 내가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죠. 근데 세상 사람 원숭이부터 왔대. 내가 내 고향이 원숭이래. 그렇잖아요. 성경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우리 이 말씀의 전에에서도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그런 바로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우리가 나눴습니다마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창조함을 받은 그런 바로 사람입니다. 근데 그 세상의 모든 만물들을 하나님께서 흙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흙으로 호랑이도 만들고 사자도 만들고 원숭이도 만들고 닭도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서 바로 뭐냐면 그것들은 흙으로 만들어서 죽으면은 바로 그냥 다 흙으로 없어가면은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은 그렇지 않다 이 말이요. 나는 그렇지 않다 이 말이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창조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은요 바로 영원히 사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창조했다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체를 흙으로 만드시고 그리고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적 존재 그 영혼을 집어넣어 가지고 영원히 사는 그런 바로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했다고 하는, 그래서 나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한다. 분명하게 나는 어디서 왔고, 그래서 참으로 오늘 정말 이렇게 3일 동안 박복순 집사님 이렇게 소천해 가지고 조금 전까지 장례를 치르고
지금 달려왔는데 사람이 그래, 사람이 흙에서 온 것은 흙으로, 성경에만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에서 나는 소산을 먹고 있다가, 땀 흘려서 흙에서 나는 소산의 물을 먹다가, 그리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라 말면, 왜? 너는 흙에서 왔으니까. 그러나 영혼은요,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 이제는 예수를 믿는 그런 바로 우리 성도들은 한껏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죠. 이 모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창조함을 이렇게 받았어요. 그리고 영원히 사는 존재로 참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이번에 정말 우리가 장례를 치르면서도 계속 더 확실하게 이제 복음에 대한 그런 이제 우리가 보죠. 왜 예수를 믿어야 돼요? 영원히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는 바로 하나님의 참으로 나라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죄를 사하여 주시려고,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하나님이 직접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너나 할 것이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지시고 대신 대속물로 지셔가지고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고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 죄 문제를 완전하게 다 끝내버려요. 다 이루셨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 되심과 그리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실 그리스도이심을 확실하게 증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이 구원받는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참, 구원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우리 영혼은요, 영혼은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 점으로 제가 마지막 그 이제 장례를 마감을 하면서 부활에 대한 그런 말씀을 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참으로 죄를 지시고 고난 받으시고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해서 그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의 중요한 그런 사실들을 말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은 그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인간으로 오셨지만은 그가 하나님 되심을 증거한 것이 바로 뭐냐면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을 통해서 바로 뭐냐면은 그가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고, 또 뿐만 아니라 그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실 그리스도라는, 기름을 부은 자다, 이것을 확실하게 증거한 것이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그 부활에 대한 그런 말씀을 했지만은 많은 사람들은 이 부활에 대해서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 부활이 어딨어? 부활이 없다고 생각. 그러니까 그냥 인간이 태어나서 그냥 죽으면 끝이다. 무슨 부활이 있느냐? 죽으면 끝이다 이거예요. 그 사람은 정말로 엄청난 오해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존재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영적 존재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 죽으면 우리가 이제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활을 한단 말이에요.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먼저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는데, 첫째 부활에는 믿는 사람들, 첫째 부활에 동참하는 자가 복되도다, 이렇게 말. 첫째 부활에, 여러분, 첫째 부활에 동참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믿는 사람, 제3. 그러나 둘째 참으로 부활, 둘째 부활. 그래서 우리가 첫째 부활은 영생하기 위한 생명의 부활이라고 요한복음 5장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했어요. 생명.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죽으면 아니에요. 분명히 영적 때문에 두 번째 부활을 해요. 두 번째 부활은 뭐냐? 믿지 않는 사람들의 부활이요. 이 부활은 심판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준엄한 심판받아서 제3의 점으로 믿지 않는 그런 죄를 지은, 제3을 받지 못한 모든 자들이 또 한 번의 죽음을 당하는데,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은 불못에 들어오면 이것이 둘째 사망, 첫째 부활에 동참하는 둘째 사망의
그 권세가 우리를 다스릴 권세가 없다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그 축복된 자인가. 지옥의 권세가 우리를 건들 수가 없단 말이죠. 이게 바로 뭐냐면 나의,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참 나의 정체성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권세가 되는 거야. 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죽으면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고 첫째 부활에 동참해서 생명의 부활에 동참을 해서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로, 내가 받을 자라요. 내가.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문제가 해결됐고 죽음의 문제까지도 완전히 끝내버린 거예요. 왜? 십자가에서 예수를 믿음을 통해, 우리가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에스더 말씀을 보면은 그 에스더는 바로 뭐냐면 그냥 모르드게의 조카입니다. 그냥 참으로 이렇게 모르드게가 삼촌이고 삼촌 집에서 그냥 허드렛 일을, 그냥 부모가 다 죽어가지고 허드렛 일만 하는 그런 조카 딸이었어요. 근데 이 에스더가 간택되죠. 뭐로요? 그 페르시아의 그 왕후가 되잖아요. 왕후가. 순간 그 왕후가 신분이 확 바뀌어버려요. 이제는 그런 허드렛 일을 하며 이런 왕후의 그런 지위를 얻은 그런 바로 권세를 얻죠. 이런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인이었던 우리가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것, 이거는요 엄청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인생이다. 하나님의 자녀, 영원히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함께 해주시겠다. 하나님이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고 내가 너의 도움이 되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해요. 얼마나 귀한, 내가 얼마나 대단하냐 말이, 얼마나. 근데 이걸 모르고 살아. 또 보세요.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천국 시민권,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라고 이렇게 말해요. 거기 영어 성경을 보면 But our citizenship is in heaven 이렇게 했어요. 하늘에 우리의 시민권이 있다. 내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요, 성경에 보니까는 지금 제가 좀 정확하게 좀 찾으려고 오늘 막 시간이 막 없어서 설교 좀 이렇게 1차는 준비했는데 2차 꼭 내가 준비하고 나오는데 2차 준비할 시간이 없었어요. 성경에 보면은 뭐라 하냐면은 월 일시가 될 때 전쟁이라는 이 땅에, 그 전쟁은 3차 세계대전이야.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했어요. 이제는 홍수는 심판하지 않겠다. 물로는 심판하지 않겠다. 이제는 불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이 땅을 월 일시가 될 때 그건 아무도 몰라. 이 지구는 불타 없어져 버린단 말이야. 하늘에 있는 시민권을 갖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우리를 공중으로 끌어올려. 그래서 신부 되시는 주님과, 아니 신랑 되신 주님과 신부 된 우리 준비된 공중에서 혼인잔치가 일어나. 이 지구는 불바다가 돼버렸는데, 여러분 킬링핀드라는 영화 보셨어요? 킬링핀드, 그 베트남 그쪽에 뭡니까, 그쪽 캄보디아 거기에 전쟁에서요. 그냥 막 다
공산화 돼버려요. 막 죽음, 막 모든 사람 막 무차별 죽음을 해요. 그런데 마지막 미국 대사관에 딱 비행기에 미국 비행기가 떴어요. 마지막 비행. 다 누굴 태우러 왔느냐? 공부 잘하는 사람들 태우러 온 게 아닙니다. 똑똑한 지식인들을 태워가지고 미국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미국 시민권자들을 데려온 거예요. 미국 시민권들을 모여라. 그래, 미국 시민권자들만 태워가지고 딱 뜬버리는 거야.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다는 것은 뭐예요? 이 땅이 멸망 나갈 때 시민권 가진 우리는 하나님께서 탁 하늘로 끌어올려 버려요.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지만 우리의 백은 누구요? 여러분 보세요. 한국 사람이 외국에 나가서 막 이렇게 좀 어려움을 당할 때 누가 백이 됩니까? 우리나라가 백이 돼가 대사관 지시해가지고 대사관이 가서 모든 그런 바로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다 도와줍니다. 왜? 우리 한국 시민권을 가지기 때문에 한국 백을 가지고 일어나요. 마찬가지예요. 미국 사람이 미국 참으로 이렇게 왔을 때 여기 와서 어려움을 당하면 미국 우리가 주게하는 걸 미국 시민권자니까 미국이 배경이 돼서 미국 참으로 미국 국가가 그 사람의 어려움들을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이 시민권이라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지금 평상시 때는 잘 몰라. 그러나 정말로 이 지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때 시민권 가진다. 그러나 또 우리가 평상시 우리가 내가 비록 이렇지만은 내 백은 누구예요? 하늘이 내 백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를 도와준다. 왜? 내가 하늘에 시민권을 가진 자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성경 빌립보서 4장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누구에게만 믿지 않는 사람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내가 하나님이 알아서 해줄게. 찬송가에도 보니까는 저 건너편 강건덕에 아름다운 낙원이 있네. 믿는 이만 그곳으로 가겠네. 저 황금문 들어가서 주와 함께 살리로다.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그냥 내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다. 나는 누구냐? 하늘의 시민권자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보세요.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이제 그 본문 말씀 속에서 나오는데 나는 주님의 몸이라는 주님의 몸. 주님의 몸이라. 여러분 로마서 12장 5절 말씀은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느니라. 이렇게만. 내가 누구라고요? 주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한번 해봐. 내 몸이 따로 내 몸이 주님의 몸이라는 거야. 주님의 몸. 주님 몸이라. 주님 몸.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야. 내가 주님의 몸이다. 주님의 몸이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 보세요. 주님의 몸이 얼마나 귀해요. 주님의 몸이 얼마나 귀해요. 여러분 주님이 그 쓰셨던 그런 바로 정말 이렇게 뭐 수의도 있고 뭐 십자가도 있고 이런 얼마나 귀하게. 왜? 주님이 쓰셨다고 해서 막 그러잖아요. 지금 그 저기 보물이 있죠. 이 보물로 이렇게 지정돼 가지고 그걸 귀하게 여기잖아요. 쓰신 것만 해. 그런데 내가 주님의 몸이니 얼마나 귀하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님의 몸이다. 한번 따라해. 나는 주님의 몸이다.
이게 얼마나 귀한 거예요. 내가 얼른 주님의 몸이다. 주님의 몸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바로 뭐냐면 어떻게 했어요? 함부로 살면 안 되죠. 에베소서 5장 8절과 9절 말씀은 우리가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오직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주님의 몸이니까는 이제는 주님의 몸답게 살아야 되잖아. 주님의 몸답게. 주님의 몸이 말이요, 밤새도록 술 마시고 가서 주님의 몸이 막 춤추고 다니고 말이요, 춤추고 그리고 방황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 주님의 몸이, 내 몸이 주님의 몸인데, 주님을 모시고 있는 성전인데, 그래서 우리는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라. 그리고 또 주님을 위해, 주님 내 몸이니까는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나를 이렇게 귀한 존재로 성전 삼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당신의 몸이 되어져서 내 안에 와서 거하시는데 우리는 주님을 높여드리는 사람이 돼요. 잠언 4장 8절 말씀을 보면 그를 높여라. 그러면 너를 높이시리라. 여러분이 주님을 높여드리면 주님이 여러분을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주님께 영광 돌리면 주님이 여러분들을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님을 존귀하게 여기면 주님이 여러분들을 존귀하게 여기신다. 엘리 제사장의 가정은 어떻게 했어요? 주님을 어떻게 했어요? 주님을 멸시했어요. 그러니까는 주님이 뭐라 했어요? 나를 존귀하게 여기는 자는 나도 그를 존귀하게 여기지만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나도 그를 멸시하겠다. 그 멸시할 증거로 주님께서 어떻게 멸시했느냐? 네 가문에서는 노인이 나지 아니하다. 다 젊어서 죽는다는 거야. 그 표징으로 한날에 네 아들 홈리와 뷰나스가 죽임을 당하리라. 이것이 표적이니라. 주님을 멸시하니까는 그 가정을 멸시해버리니까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어요. 비누아스의 아내가 출산을 했을 때 당신의 남편이 죽고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가 뺏겼고 3만여 명의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군대들이 블레셋 전투에서 지고, 그러니까는 죽으면서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렇게 와.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늘의 시민권을 주시고 당신의 몸이 되어주, 직접 몸이 되어주신 우리가 이를 존귀하게 여길 때, 주님의 몸을 존귀하고 영광 올릴 때 주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존귀하게, 또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가 머리라고 했어요. 우리의 몸의 머리라고 했어요. 우리는 다 지체라고 했어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서로 교회 안에 서로가 지체들이 모여진 것이 교회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절대로 성도들과 다투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한 성도가 얼마나 귀한, 어떤
정말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다 우리 노키 집사님도 그렇고 우리 강 집사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안 권사님도 다 예수님의 피로 값주시고 사셔서 참으로 하나님의 참으로 자녀 삼으시고 하늘의 참으로 당신의 몸 삼으시고 하나님의 정말 성전된 여러분들입니다. 우리는 서로 참으로 그 몸이 나 혼자 살 거야 손이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 또 발이 나는 손한테 협조 안 할 거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 교회라고 하는 것이, 교회는 손과 발 이런 거 다 서로 상합되어져서 협력해서 온전한 몸을 이루어지지.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서로 분쟁하지 말라. 너희는 서로가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니까는 분쟁하지 말라. 손이 발을 싫어해서도 안 되고 팔이 또 손을 싫어해서도 안 되고 손이 또 입을 싫어해서. 지난번에 얘기를 했잖아요. 어느 집에 잔치집에 갔습니다. 입도 가고 다리도 가고 코도 가고 또 이제 손도 가고 다 갔어요. 갔는데 잔치집에 진수성찬을 차려놨어. 누가 먹겠어? 입이 막 그냥 진수성찬을 막 입에다 막 넣어가 막 이것저것 막 다 먹었어. 그러니까는 다리가 난 뭐야? 손은 난 뭐야? 눈은 난 뭐야? 내가 협조를 해줬는데 눈이 맛있는 거 보도록 했고 손이 가서 가져오도록 했고 발이 와서 잔치집에 오도록 했는데 나는 그렇게 협조했는데 즐기는 거는 입만 즐기네. 다음부터는 안 할 거야. 그래서 손이 협조도 안 했어. 입도 이제는 참으로 다리도 협조를 안 하고 눈도 협조도 않고 어떻게 됐을까요? 입으로 이제는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었어요. 왜? 협조가 안 해주니까는. 볼 수도 없고 가져다가 먹을 수도 없고 또 먹는 것을 할 수도 없으니까. 왜? 협조를 해요. 굶어 죽었어. 여러분, 우리는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들은 다 지체들이야, 서로가.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소중하게 여기고 그리고 너희끼리 화목하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바로 25절에 보면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서로 협력하고 도우면서 참으로 이렇게 한 몸 이루어진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바로 우리가 성도들이에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손에 수갑을 찼어요. 그러면 손이 수갑을 찼지만은 손만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뭐예요? 모든 그런 바로 지체가 다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그죠? 잘못해가지고 저 손이 잘못해가지고 저 수갑을 차가지고 눈도 부끄럽고 귀도 부끄럽고 다리도 부끄럽고 다 모든 게 부끄러워. 그런 거와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그러나 우리가 누가 하나가 잘해가지고 면류관을 썼어. 큰 왕관을 썼어. 그럼 왕관을 써. 머리만 왕관을 쓴 게 아니죠. 손도 자랑스럽고 다리도 자랑스럽고 모든 것이 다 자랑스럽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체 중에 한 사람이 만약에 불미스러운, 만약에 교회 지도자급인 장로님이 만약에 어디 가서 불륜을 저질렀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았어요. 어떻게 할까요? 창피해. 우리 교회 장로님이 정말 불륜을 저질렀고 너무나 부끄럽고 창피해서 얼굴을 들 수가 없어. 왜? 지체니까는. 여러분, 내가 혹시나 잘못해보세요. 우리 목사님이 저런 짓을 해가지고 모든 성도들이 다 부끄러운 거죠. 왜? 지체기 때문에. 그러나 링컨과 같은 사람이 우리 교회 나온다. 자꾸 우리
어떻게 장로님이 저렇게 레이컨같이 훌륭한 그런 사람이 됐어. 록펠러처럼 저렇게 참 돈 많이 버는 그런 바로 부자가 됐어. 자랑스러워. 왜요? 지체가 때문에. 우리는 서로가 지체이기 때문에 화목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우리는 지체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부끄럽게 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나 한 사람의 영광, 모든 그런 지체가 영광을 받는 것처럼. 왜요?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에, 한 몸인 교회이기 때문에. 오늘 이 저녁 시간에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깨닫고, 이런 정체성을 가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 살아야 될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